여러분들과 함께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마태복음 16장을 보았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마태복음 16장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 고백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실 것이고 또한 예수님이 어떠한 고난을 당할지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제자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던 것을 여러분 기억할 것입니다. 그로부터 엿새가 지난 뒤에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왜 올라가셨을까요?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3명의 제자들과 올라가신 그 산을 보게 되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가까운 가장 높은 산, 그 산은 해발 2814m에 해당되는 헐몬산이 있습니다. 아마 이곳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데리시고 가셨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제자들과 기도하시기 위해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의 얼굴의 모습이 해같이 빛나며 옷은 빛같이 희게 되었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죠. 변형. 예수 그리스도의 변형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깊은 영적 의미를 줄 수 있겠는가? 이것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경험하셨던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습니다. 변한다는 것은 변형, 좀 풀어보면 형태와 본질에서의 완전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마치 여러분 누에를 아시죠? 누에가 어떻게 됩니까? 때가 되면 변화되어서 나방이 되지 않습니까? 애벌레가 변해서 나비가 되는 그러한 모습, 그런 것을 변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므로 외형적으로는 우리 사람과 별 차이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변화산에서 주님은 갑자기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은 정말 하얗게 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예수님이 잠시 동안 원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습, 바로 신성의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이죠. 마가복음 9장 3절 말씀 보면 예수님의 변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의 옷이 빛나며 땅 위의 어떤 세탁공도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눈처럼 매우 희게 되었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런 모습은 그리스도의 신성의 영광으로 변화된 모습인 것을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래 뭐라고요?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잠시 동안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임박한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 변화산에서 잠시 제자들에게 주님의 원래 영광된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신가요? 우리 16장부터 보게 되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너희들은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누구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은 물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래 구약의 이 율법을 통해서 주신 제사제도의 완성인데도 불구하고 원래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말렸어요. 그런 일이 예수님께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일어나지 말아야 됩니까?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반드시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구약의 제사제도가 완성되어지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완성되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렇게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까지, 부활하시기 전까지, 부활을 목격하기 전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오늘 그래서 그 과정 중에 또 예수님 자신의 신성한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잠시 보여주신 것이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곧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가장 수치스러운 취급을 당하시면서 마침내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이 죽는 사형틀, 그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 오르셔서 고난을 당하시는 분은 원래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심을, 원래 하나님의 본체이심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친히 보여주시려고 그 사건이 터지기 전에,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에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에게 예수님의 실체적인 모습을 잠시 보여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어떤 메시지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미 베드로가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하나님 아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잠시 동안 보여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예수님이 변화되는 그 변화, 변형 이런 단어를 로마서 12장 2절에서 사용했습니다. 어떻게 사용했느냐?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한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뭐 하지 말라고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아니하려면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실 만한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입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까지도 새롭게 변화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본질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알고 이 세상에서 살아라 이 말씀이죠. 왜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고 했느냐? 우리의 본체가 어디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세기 6장 보게 되면 이 노아 홍수 있기 전에 하나님의 이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결합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온갖 세상의 극도의 악을 저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지면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이제 주님의 심판의 날은 사실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 성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교회 성도가 세상에 동화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 우리는 본질적으로 새로운 창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우리는 영생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죠?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고, 누구를 향한 거룩한 제사장입니까? 세상을 향한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거룩한 제사장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 마음과 생각까지도 이제 말씀과 성령으로
완전한 변화를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래의 모습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아멘? 자, 구원은 3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영적 구원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회개케 하시고 용서하시고 성령님이 들어오셔요. 내 안에. 그 성령님이 거하는 전이 되었어요. 우리는 첫 번째 영적으로 먼저 구원받게 돼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이제 육에 속했던 이 본체를 이제 주님께 속한 원래 이제 영의 모습이 됐으니 우리 육신도 이제 무엇에 순종해야 됩니까? 세상의 뜻, 죄의 종로로 타는 것에서 벗어나서 해방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했습니다.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님밖에 없음을 그는 깨닫게 되고 예수님 안에서 이제 성령과 죄와 이 성령의 법 아래서 바로 생명의 법, 성령의 법 아래서 주님을 닮아가면서 날마다 변화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첫 번째 기억할 것, 나는 예수님이 본체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 하나님의 아들이셨듯이 여러분의 아이덴티티도 무엇이냐, 여러분의 정체성도 무엇이냐, 뭐라고요? The children of God,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자, 예수님은 외적으로 변화되셨지만 우리는 내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자, 아까 그래서 2차 구원이 뭐냐?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고 3차 구원은 우리의 몸이 이제 다시는 썩지 않은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변형되는 것이죠. 이 세 가지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몸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살 수가 없어요. 이 몸이 변화되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죽어서 주님 오실 때 변화되든지 다시 살아나면서 변화되든지 아니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 오시면 그 몸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가 아니라 변화된 다음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먼저 육신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인격적으로, 세 번째로는 육신적으로 이렇게 영적, 인격적, 그 다음에 육신, 이 세 가지가 함께 3단계 구원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가리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나니 이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어떻게 변화된다고요? 같은 형상으로 변화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가 되면 어떻게 변화된다고요?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웠던 바로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보았던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도 같은 형상으로 변화될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시작이 언제부터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서 보통 존재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영혼과 구원받은 영혼의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볼 때에 주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하는 산소망을 갖고 살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의 몸과 같이 변화될 것임을 우리는 믿고 지금은 뭐 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기간이다 이 말씀이죠. 누에가 자기 때를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준비하죠.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정말로 놀라운 일이 우리 앞에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주님과 같이 변화될 것을 믿고 이제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이제 말씀과 성령으로 더딥혀지도록 우리는 주님께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내가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 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너희에게 살로 된 마음을 주리라. 이러면서 에스겔 선지자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회복도 포함되지만 더 나아가서는 참된 이스라엘의 회복, 참 예루살렘의 회복, 결국은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회복될 그것까지 포함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마음이 누가 원하시는 마음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함을, 또 변화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내가 헌신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나 자신도 모르게 속아서 죄의 종노릇하며 마치 우리가 죄에 속한, 육신에 속한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로서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주신 새 생명과 말씀 그리고 성령으로 날마다 새롭게 빚어져 가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을 읽다 보면은 말씀을 통해서 얻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은 누구만이 누릴 수 있느냐? 말씀과 씨름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셨지만 고난 없는 영광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말씀과 씨름한 자에게 하나님은 그 말씀이 기쁨을 주십니다. 아멘? 말씀을 읽어야 말씀을 통한 기쁨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왜? 나의 본질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변화산 사건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적 지혜의 가치를 보여줍니다. 뭐를 보여준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적 지혜의 가치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되신 후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 것을 제자들이 목격하였습니다. 17장 4절 말씀 보면 그때 베드로가 응답하여 예수님께 이르기를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온즉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여기에 장막 셋을 쥐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게 하옵소서.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모세는 구약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하나님의 택하셨던 그 언약의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원하는 그 기준이 무엇이냐? 거룩함의 기준이 무엇이냐? 그것이 충족되어야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었어요.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사 제도가 나온 것이고, 그런데 그 제사 제도는 또 무엇이냐? 결국은 그것은 오셔서 고난당하고 죽임 당하셔야만 하는 희생제물이 되셔야 하는 예수님에 대한 상징이었어요. 놀라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누구에게요?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이죠. 자, 모세가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라면 그 다음 인물은 또 누가 나옵니까? 엘리야가 나옵니다. 엘리야는 또 누구를 대표합니까?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나라로 들림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두 인물이 누구와 말씀을 나누고 있다고요?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 말씀 보면 그들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앞으로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셔야 할 그분의 별세에 관해서 말하였으니
예수님이 죽으심에 대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심 당하실 것, 이 세상을 떠나시는 그것을 제자들, 쉽게 말해서 모세, 엘리야, 예수님이 함께 말씀을 나누시더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제 예수님은 임박한 고난의 여정을 앞에 두고 계십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그 고난당하시는, 엄청난 고난당하실 예수님과 그 사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에게 힘을, 격려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 길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길임을 잘 알고 계셨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도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웬만하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멘. 그만큼 예수님도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육신의 고통에 대한 절박함이 있었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고난 없는 영광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고난 없는 주님의 영광은 없다는 사실을 마음에 되새기고 살아야 돼. 우리는 그냥 고난 없는 영광으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하여 뭘 짓자고요? 장막 셋을 짓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근데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심히 두려워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 채 그 말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베드로가 왜 장막을 짓자고 했을까요? 이것을 좀 더 찾아보면 우리 구약에는 장막절이 있죠. 초막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그런 7대 절기 중에 하나인데, 이 초막절 또 장막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잖아요. 그리고 무슨 생활을 했습니까? 광야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기억하자 이 말씀이에요. 이 이스라엘의 절기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어떤 은혜와 축복을 주셨는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사는 삶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 주님이 나와 얼마나 가까이 계신 분이신지를 내가 알아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께 입은 은혜가 무엇일까? 한번 되새기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꼭 붙들고 여러분 생일날만 기억하고 기념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무엇이 있을까? 기억하면서 해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신앙생활을 위해서요. 어쨌든 이 장막절은 이스라엘 7대 절기 중에 마지막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스가랴 1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온 모든 민족들 중에서 남은 모든 자가 심지어 해마다 올라와 그 왕 곧 만군의 주께 경배하며 장막절을 지키리라. 따져보면 이것은 이 성경을 풀어오면 청년 왕국에 일어날 그런 초막절과 깊은 연관이 있는데, 이 초막절 또 장막절은 메시아가 오셔서 세우실 나라의 상징이었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장막을 지어서 예수님께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를 기대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뭐가 문제냐면,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음을 맛보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자기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더러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16장에서 베드로가 그것을 분명히 들었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지금 당장 눈앞에서 보았잖아요. 야,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이루어지는 것일까? 이런 생각도 가질만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아직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정확히 모르고 있어요. 도대체 고난이 무엇인지,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었단 말이죠. 결국은 베드로는 엿새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을 말렸다가 그냥 아주 책망을 받았잖아요. 이 변화산에서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였다 이 말씀이에요.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은 분명히 정해져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통해서 완성되어집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구원의 길 완성, 복음의 완성이 있은 후에 가능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 말씀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속죄의 희생 제물이 되셔서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완성되어지고 그 이후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에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그 민족을 통해서 온 열방이 온 세상에 복을 받으리라는 사실은 그 말씀처럼 온 세상에 이방 나라의 복음이 전거되어지고 세상 끝은 언제냐 모든 곳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이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이 올 것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느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한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아멘. 두 번째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적 지혜의 가치를 우리가 알아야겠다 이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는 변화산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제자로의 부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장막 셋을 주님과 모세 그리고 엘리야를 위해 짓자고 말할 때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게 돼요. 그러면서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뭐라고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제자들은 심히 두려워 엎드러집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신 그 말씀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랑하는 아들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구태여기서 또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도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죠.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침례를 물속에 들어갔다가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 기뻐하셨을까요? 그것은 무엇에 대한 예표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예표죠. 아멘. 그 사건에 대해서 기뻐하고 있음을, 그래야 구원이 완성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창조의 완성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그래서 그 음성을 들은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이심을 확신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한 믿음이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변화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라는 음성을 들으면서 더 확신이 들겠죠. 물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의 믿음이 완전해졌지만은 하나의 과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완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막 기도했는데 놀랍게 하나님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내가 모든 것을 다 얻은 것 같아요. 근데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이 아니라 과정이란 말이에요. 과정. 주님을 향한 믿음의 성장해 가는 과정의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특별한 기적을 경험한 다음에는 교만해져가지고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를 자랑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과정이란 말이에요.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도 주님을 넘어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 존재들이죠. 교만할 것이 없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성장해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 18절 말씀 보면 사도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보았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오심을 알려줄 때에 교묘히 꾸며낸 이야기들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며 우리는 그분의 위엄을 눈으로 본 자들이니라. 뛰어난 영광으로부터 일어난 음성이 그분께서 나서 이르기를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실 때에 그분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지금 이 고백은 예수님이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면서 나중에 그가 늙음하게 기록한 것이 베드로 후서죠. 베드로서인데 여기서 과거에 경험했던 변화산에서 경험했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주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냐, 내가 그때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러면서 나의 믿음이 이렇게 성장한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산 사건은 출애굽 당시의 시내산 사건을 연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 여기서도 그렇게 연상시키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신 후에 산 정상으로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셨죠. 모세는 그곳에 하나님 인자하신 그곳에 하나님께 주신 십계명을 율법을 받으려고 올라갔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산 위에서 불 가운데서 말씀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음성을 듣고 두려워했었죠. 이 신명기 4장 12절 말씀 보면 주께서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매 너희가 그 말소리는 듣되 모습은 보지 못하였으며 다만 음성만 들었느니라.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자, 시내산에 이제 두 번째 올라갔다가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과 율법을 가지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얼굴에 빛이 나더란 말이에요. 자, 첫 번째 내려올 때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이것은 뭐냐?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모세가 누구와 함께 있다 내려왔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자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났단 말이에요. 얼마나 모세가 그곳에서 하나님으로 충만해 있었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래가지고 모세를 신으로 섬기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굴을 가렸어요. 그죠? 자기 영광을 가렸단 말이에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위대한 하나님의 선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나를 내려놓고 누구를 드러냈습니까? 하나님을 드러냈단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나를 드러내고자 한단 말이에요. 나를 자랑하고자 하고. 그러나 참된 신앙인은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시며 기뻐하는 자이기에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이 정말 이 제자들이 두려워서 다 엎드려 있을 때 제자들에게 손을 대시면서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주님과 함께 변화산에서의 영광을 잠시 이제 잊어버리고 고난의 길을 가야 할 때가 온 것이죠. 제자들에게 닥칠 고난의 순간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겠습니까? 변화산에서 보았던 그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그 영광된 모습, 또한 하나님의 음성, 이것이 그들이 나중에 고난의 길을 갈 때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일 후에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가장 비참한 죽임을 당하셨어요. 제자들마저도 무서워서 다 도망갔었어요.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참된 주님의 영광을 다시 기억해냈고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또한 승천하신 주님을 그들이 목격하면서 야, 우리의 생명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구나. 주님께 속해 있구나. 우리가 이 땅에서는 죽임을 당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해 주신 특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내 생명이 그곳에 가려면 내가 이 세상에서 나의 생명을 내려놔야 된다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던 그 말씀의 의미를 그들은 더 깊이 있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제 나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사도 바울도 이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해 산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성도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누구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신앙생활하는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매일매일 읽으셔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나의 본질이 어디에 속했는지 잘 모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임을,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먼저 교회 오시면 뭐부터 하셔야 돼요? 먼저 혹시 낮에 주중이라도 들리시게 되면 먼저 교회 와서 주님, 제가 또 이곳에 예배 드리는 곳에 들렸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옵소서. 여러분 어느 곳,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또 여러분이 말씀을 하루 종일 읽다가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이런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내 머릿속에 맴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큐티를 하는데 큐티를 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그 내용이 쭉 이어져 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이야기 속에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번에 이제 따지면 어제부로 에스겔서가 끝나게 돼. 근데 재밌는 사실은 성경의 긴 구절이 아주 장수가 긴 책을 읽다 보면 마치 어떤 드라마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느낌이에요. 그 아쉬움이 느껴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주님 말씀을 더욱 사모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목자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가 발달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더욱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주시는 주님의 음성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가르침을 듣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되새기고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들을 때는 집중해서 들어야 되고 순종할 때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영광된 모습 그대로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과 영원히 사는 그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